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한 주간 가평교회 집회를 예비하시고 이뤄진 영혼들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 가운데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에 더욱더 창념해서 남은 생을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그 귀한 첫날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또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되기를 자세히 주의 깊게 알려주셔서 늘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널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기 위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지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 앞에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알려주셔서 늘 저희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올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에서야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지난주 한 주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성경 강연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 강연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오실 때까지 얼마의 성경 강연을 더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에 이제 먼저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도 계시고,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 차량 수송 봉사,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자체가 다 이렇게 전도하는 데 귀하게 필요한 봉사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봉사는 전도 지향적이어야 할 겁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못 듣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 존재의 목적이자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한 주간 먼저 구원받은 자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새로 말씀을 들은 분에게도 정말 귀한 한 주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집회의 마지막 시간으로 전체를 요약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된 그 과정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로 함께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린 그 내용대로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뭐 예술 작품을 통해서라든지 또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셨을 만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잠깐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은 제가 읽어드린 대로 뭐 단순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뭐 딸들은 모르겠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항상 어느 집이나 이 둘째가, 특히 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좀 뺀질뺀질합니다. 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집이 부자고, 형 하는 걸 보니까 맨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살다가 일만 하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인생 한바탕 놀아보는 거지 뭐 하고, 아버지에게 이제 내가談판을 하리라. 아버지, 여기 잠깐 앉아보셔요. 왜 이러냐? 앉아보셔요. 제 얘기 좀 들어보셔요. 아니, 이놈이 앉아보셔요. 아버지를 앉혀놓고요. 아버님, 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니, 이놈이 무슨 말을 하려고, 들어보셔요. 그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을 형과 나에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놈이, 들어보셔요, 아버지. 그래, 얘기해봐라. 그 어차피 저에게 어차피 나중에 줄 그 재산을 좀 마이가리 해주세요. 여러분 마이가리 아십니까? 좀 땡겨주셔요. 가불 좀 해주셔요. 어차피 논아줄 거 뭐 저 논과 밭과 뭐 사는 뭐 큰아들 주고 뭐 이거는 저를 줄 거 미리 좀 분할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한숨을 폭폭 쉬다가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뭐 읍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왔다 갔다 하면서 등기 이전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뭐 바쁘게 뭐 여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007 가방 2개를 딱 들고, 아버지 그럼 저는 이만 하고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벌지 않은 돈은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느 외국에 가서 그냥 뭐 쓰는 들 마음대로 썼어요. 이 세상 친구들도 돈 있을 때 친구입니다. 돈을 펑펑 쓰니까 사람들 쭉 모여들어서 막 같이 놀다가요, 돈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친구들도 점점 떨어져 가고, 급기야 이제 돈을 다 낭비했어요. 하필이면 그럴 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이 똘똘 굶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 치는 일을 좀 하려고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나마도 돼지도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야,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들도 얼마나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배부르고 등 따숩게 누워서 자는데,
나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서 이 굶어 죽게 생겼다.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돈을 다 낭비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버지 저예요 하고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저 나를 그냥 종놈 중에 하나로 봐주세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를 쫓아내지는 않으시겠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투덕투덕 걸어가는데 웬걸 아버지가 먼저 보고 자식아 하고 쫓아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똑같이 생각했던 대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뒷부분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의 그 교훈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탕자가 누굴까? 탕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물론 큰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배우시고요. 이 큰아들도 사실은 우리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욕심이 납니다.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아버지 집에 붙어 있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장래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볼 생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나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모든 자연 여건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재능을 주십니다. 능력과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이렇게 세상을 살지, 그래 세상은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산소가 없다면, 햇빛이 없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면, 지구의 중력이 없다면, 달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기적인데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달이 또 29일마다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달과 지구가 태양을 365일마다 한 바퀴씩 도는데 그게 정확하게 반복되고 공기의 구성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교환이 되는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것은 배터리만 넣고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가는 것 맞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우주를 주장하고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을 그 재산도 마땅히 그것은 원래 내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원래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당연히 가실 때도 빈손으로 가십니다.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나라에 그 몇 년 전에 들어온 문화 중에서 참 못된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욜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욜로라고 YOLO라고 욜로라는 그 문화가 이제 서양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다라는 뜻이래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한 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가서 띵까띵까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한바탕 살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잘못 들어왔습니다. 원래 그 욜로라는 그 단어는 신조어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는 서양에서 멍텅구리, 멍청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너는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그래 거기에다가 그 머리 쳐박고 사냐?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잘못 문화가 형성이 돼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고생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직장 상사가 싫은 소리 한 번 하면 때려치고 나가갖고 딴 걸 하고 방황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사는 인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하얀 백지를 주고 거기에 정말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잘 그려보세요 하면 종이는 한 장밖에 없다고 하면 대충 그려야 되겠어요? 잘 그려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다 점을 찍어보세요. 근데 잘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찍어요? 잘 찍습니까? 한 번뿐인 기회라면 대충 살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살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 길을 똑바로 가야지 살짝 어긋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뜻은 진지하게 살아라. 그 의미일 겁니다. 더는 기회가 없다. 진지하게 내 삶을 살아라. 대충대충 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살아라. 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10대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정확하게, 올바르게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은요,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렸어요. 다 낭비하고 보니까 남은 것은 자기 몸밖에 없는 거예요. 옷도 헐벗고요, 신발도 벗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사는데 나는 아들로서 이 꼴이 뭐냐 생각을 하고 돌아가자 생각을 한 거예요.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고 이야기하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요게 회입니다. 회계에서 회예요. 뉘우친 겁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잘못을 깨달은 거고, 그 뒤에 또 성경 보시겠습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요 19절과 20절 사이에 굳이 한 절이 끊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것,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회개의 완성은 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온전한 회개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돌아서서 가는 것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지은 것이 죄밖에 없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복음의 말씀 앞에 나아온 것,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쭉 듣고 금요일까지의 말씀을 듣고 토요일 복음의 말씀 앞에 나오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말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해줬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그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었는지는 몰라요. 뭐 6개월이 됐을지 1년이 됐을지 또는 몇 년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본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이날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날 저녁서부터 기다렸습니다. 이놈이 가다가도 마음을 돌이켜서 오겠지.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립니다. 이놈이 올 때가 됐는데 날이 점점 추워지면 이놈이 추워지니까 이제 못 견디고 돌아오겠지. 봄이 되면 봄이 됐으니까 이제 새봄과 함께 돌아오겠지. 여름이 되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아들이 어디 가서 헤매지 않고 돌아오겠지.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 때가 되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겠지. 또 겨울이 되면 날이 추워지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겠지 하고 항상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내가 전도하려는 자들요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신 것처럼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때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들을 기다리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놈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이제 빨리 와야 될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 마지막 세상에 임할 징조들을 더 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세에는 이런 일 있을 것이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더 조바심을 갖고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어제까지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면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체격하고 걸음걸이가 이놈이 나하고 비슷한 것이 꼭 내 아들이구나. 멋이가 하고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의 이 둘째 아들의 행색을 생각해 보셔요. 돼지를 치고 있었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해 가지고 뭐 있나 하고 주적주적 하던 사람이에요. 목욕을 했겠습니까? 뭐 제대로 머리를 감았겠습니까? 지저분하고 옷도 더럽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힘도 없었어요. 맨발로 돌아다녔어요. 이런 더러워서 거짓골을 하고 온 이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게다가 요새 코로나 시대라서 악수도 잘 안 하는 시대인데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몇 번 나가는데 특히 몽골을 이제 한 5년 정도를 선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필리핀을 했습니다만, 이 몽골 여러분 인사법 아십니까? 반가운 사람과 만났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의 인사는 서로 목을 교차하면서 이렇게 엇맞추면서요, 상대방의 냄새를 흠향합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너의 채취를 기억하겠다, 그 뜻이에요. 제가 어느 행가에도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날, 그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마가나 따가나 둘 쌍둥이에요. 그때 한 8살, 9살쯤 됐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거기도 몽골 시골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사는 지역이에요. 물이 없어서 물을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한 그 도람통씩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먹을 물 정도 쓰고 조금 얼굴만 닦을 정도예요. 여러분 여담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세수할 때 물 얼마큼 갖고 쓰는지 아세요? 이 물 한 컵으로 세수와 양치를 다 합니다. 정말 컵에다 줘요, 물을. 그럼 이 한 컵 갖고 어떻게 세수와 양치를 하냐? 이렇게 물을 조금 먹습니다. 삼키지 않고 물을 이렇게 머금어요. 하면 세수와 양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몽골 아이들은 씻어도 여기만 깨끗해요. 그러니까 막 목, 몸 이런 데는 이제 뭐 명절 전이나 한번 씻고 그럴 거예요. 이제 뭐 도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시골에서는. 근데 그런 아이가 둘이 이제 와갖고 나하고 이제 인사를 하겠다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알려드린 거 알죠? 목을 이렇게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렇게 좀 덜 깨끗해 보여. 예? 근데 그 아이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인사할 기회가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헤이지 못하게. 이제. 그래 이 아이를 이제 탁 맞아줍니다. 둘째 아이.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나요.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생활 말씀까지 쭉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 어저께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딱 이렇게 안는데요,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안았을 때는 어떤 악취가 났을까? 현저한 죄악의 악취, 더러운 몸, 이 인생을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주님은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아 하고 맞아주십니다. 내 몸에서는 그럴 때 어떤 냄새가 났을까?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났을 텐데 그 냄새를 맡아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이 아이에게서 나는 이 냄새는요,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고 그의 삶인데 그런 악취가 나는 자를 안는 것, 이게 이제 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34년간을 제 멋대로 살고 제 생각만 갖고 살고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다 안아주셨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하늘을 보기 힘들었어요. 내 몸에서 났던 죄악의 악취, 세상에 묻은 때의 악취. 이 탕자, 이 둘째 아들도요, 허랑방탕하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죄는 다 짓고, 돈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죄를 짓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죄를 짓고, 그 돈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있을 때 뭐 했겠어요? 에?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뭐 구제사업 했겠습니까? 다 죄 지는 데 쓴 거예요. 그걸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온 겁니다. 거짓골이 돼서.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맞아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에스겔 1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에스겔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1170쪽입니다. 1170쪽. 에스겔 1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또 좀 넘어가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로 목에 들이우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예, 됐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그 자들도 하나님이 다시 불렀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해서 인생의 기회를 다 낭비하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리고 물로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고리를 달아주시고 온갖 치장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구약시대에도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비슷하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가보시겠습니다.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제 이 감격하다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온전히 하나님을 딱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토로합니다. 정말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께 못할 일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날려서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기도는 복음의 말씀, 그 사랑 앞에 임할 때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소리를 내서라도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정말 겸손케 그 앞에 나를 낮추는 것,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아들이 고백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야 임마 너 그 돈 다 어떻게 했어? 아이고 꼬락서니 보니까 너 다 없앴지? 너 빚은 없냐? 이놈아 그 꼴이 뭐냐? 야단칠 법도 한데 사실 어떨 때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마땅히 야단을 맞구나 해 좀 속이 시원한데 이런 큰 잘못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불안하죠. 언제 호통을 칠까?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는 거예요. 왜? 너 그 돈 어떻게 써? 물어보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니 허구한 꼴을 보면 몰라? 꼴을 보면 돈이 있는 모습이에요 없는 모습이에요? 빼싹 말라가지고 저처럼 빼싹 말라가지고요 머리 굶었나?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냐? 발은 그 꼴이 뭐고 아이고 옷도 그 꼴이 뭐냐? 그 행색만 봐도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돈 뭐 하다가 다 낭비했냐 물어보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그 말 잘 안 듣는 이 꼬마 뚱이 막 7살 8살 다 징글징글밖에 말 안 듣는 그 꼬마 뚱이가요 비 오는 날 옷도 어설프게 입고 밖에서 막 뛰어놀면 야야 그대로 감기 들어 막 뛰어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뉘어질 때쯤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막 기침을 하고
하고 콧물 질질 흐르고 막 배고프고 막 비가 쭉 막 흠뻑 젖어갖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 그러니까 엄마가 비 올 때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 너 우산 쓰고 우비 입고 나가야지. 너 비 올 때 돌아다니면 감기 들고 뭐 현관딱 세워놓고 한 연설을 하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이미 애는 지금 나가서 온몸이 홀딱 젖어가지고 콧물 질질 흘리고 이제 감기가 오는 상태인데 현관 앞에다 세워놓고 한 연설하면 소용이 없어요. 일단 데리고 들어와서 닦아주고 옷을 벗기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이렇게 아랫목에다 누워놔야죠. 아니 그리고 야단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이미 그렇게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 죄를 지은 것,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딱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폭넓은 사랑이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살던 것, 그걸 다 보셨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진 거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러면 묻지 않으셔요. 안 돌아오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 지은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돌아오면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내가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 아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22절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그 거짓걸 하고 있는 옷 다 벗기고 씻고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제일 좋은 옷 그거 가져와서 그 이 아이에게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어떤 옷일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 스스로가 옷을 해 입었어요. 나뭇잎 사기 이렇게 엮어가지고 옷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든 옷은 소용이 없어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으며, 그렇죠? 너희의 옷은 더러운 옷 같으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 입은 옷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의 옷과 달라서 헤어지지도 않고요, 영원히 입을 수가 있었던 옷인 거예요.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소일지 양일지는 모르지만 한 짐승이 죽어서 가죽이 벗겨져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이 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짐승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 때문에 애꿎은 짐승이 죽은 거예요. 희생당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죽음을 아담과 하와가 목격을 했어요. 그 최초의 죽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졌습니다.
짐승 가죽으로 나의 허물이 부끄러운 것이 가려진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옷. 그 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까지 줬어요. 아이들 옷 입혀보셨습니까? 아이들 옷 잘 못 입죠? 예? 한쪽 발 들어, 발 뻗고, 이쪽 발, 어깨 엄마 손 잡고, 막 입혀주고, 예? 위에 웃옷 입혀줄 때도요, 목 내밀어. 입혀까지 준 거예요. 1살짜리 아이에게 옷을 던져주고 네가 입어라 그럼 입습니까? 바지를 머리다가 쓰고 막 뭐 별짓 다 하죠.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옷,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6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덧입혀주셨다. 이 두 가지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입혀까지 주신 겁니다. 자, 구원의 옷. 여기 구원 받으신 분, 어제 구원받으신 분, 오늘 구원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그 전에 구원받으신 분들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해요. 구원의 옷이죠. 구원의 옷은 겉으로 보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요 가평 5일장 가면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안 받은 사람은 구별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똑같아요. 왜? 구원의 옷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먼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열어봐야 구원 받은 게 안 보여요. 그런데 구원의 옷만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덧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겉옷. 자, 우리가 구원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원이 우리의 파운데이션, 속옷이라면 의의 겉옷은 겉에 입은 옷입니다. 그 두 개를 갖추어 입어야 제대로 입지, 둘 중에 하나만 입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속에 파운데이션 입지 않고 이게 알몸에다가 요것만 제가 입고 어딜 나갔다, 볼만해요? 볼썽사나워요? 저 양반 유해디 빙빙이구만. 예? 그것보다 더 흉측한 것은 겉옷은 안 입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녔다. 그러면은 경찰이 잡아가는가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은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항상 의의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은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세상을 살 때도 단정한 모습으로 살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의의 겉옷이에요. 의인의 삶을 삽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막 사대부집, 뭐 평판이 있는 집의 사람들은요, 항상 외출할 때 두루마기를 딱 입고 갓을 이걸 딱 쓰고 이렇게 하고 딱 나갑니다.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겉옷을 입지 않고 의의 겉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고 더 흉측한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구원 깡패. 구원만 홀랑 딱 받고요, 생활이 바뀌지 않은 채 저 사람도 죽으면 지옥 가겠구만, 당신도 죽으면 지옥 가, 당신 아이고 지옥 갈 영혼이 잠이 오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꼴이 더 볼썽사나운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남을 지적하고 막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 삶부터 돌아봅니다. 단정하게. 막 대충 살고 막 뭐 이렇게 막 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구원의 속옷을 입고 나면, 영원 구원을 받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단정하게. 옳지 못한 행동하지 않고, 남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은 욕도 안 하고, 거짓말을 물 마신 같이 하던 사람이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단정하게 항상 인상 찌푸리고 이러고 하던 사람이요, 구원받으면요 웃고, 누구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사람 만나면요 눈 인사도 좀 하고, 예?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다가요 그렇게 인사하고 하다 보면은 가까워지고 친해집니다. 그러죠? 의의 겉옷. 그 의의 겉옷은 지난주와 같이 성경 강연의 때가 아니라 이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모임 말씀, 생활 집회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의의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자주 빨기도 하고 깨끗이 해야 되죠. 수선도 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죠? 왜? 이 겉옷은요 밖에를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먼지와 때가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자주 세탁도 하고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의의 겉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고 의의 겉옷을 항상 깨끗게 하지 않으면 그 꼴이 지저분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타의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으란 얘기가 아니라, 명품 옷을 입으란 얘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항상 몸가짐을 삼가 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우리를 영혼 구원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 의의 겉옷 역시 하나님이 해주셔요. 언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모임 말씀, 구역 모임, 조모임, 원래 모임 이런 때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의의 겉옷을 늘 입고 사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가보시겠습니다. 갈피 잡아놓으신 부분. 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락지는 여러분 결혼할 때 금가락지, 이 은가락지 끼시죠. 가락지는 뭐냐면 언약의 상징입니다. 왜 이 가락지를 내다 갖다 끼워라라고 이 아버지가 얘기해 줬냐면, 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둘째 아들 안 하고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고, 않고요. 그 내가 준비해 놓았던 가락지를 갖다 끼워줘라. 이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게 깨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가 어떻게 사나 너는 내 아들이 확실하다.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는 그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끊어지는 관계야. 호적 파버려. 호적 파도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띄면은 관계가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나온 등본이 나온 거예요. 요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읍사무소 불타버리면은 이제 아버지 보고 아저씨 그럽니까? 동사무소, 읍사무소가 불이 나건 뭐 구음청이 없어지건 간에 아버지와 아들이면 항상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서류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서류예요.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먼저예요. 이 가락지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거예요. 구원받으신 분들, 이제 나이가 막 95세, 102세 이렇게 되시면 어쩌다가 혹시 치매라는 질병이 와가지고 자식들도 잘 못 알아보고 막 목사님 보고 누구셔? 이런 경우도 있죠. 확실히 구원받은 분이 치매가 왔다라고 해서 구원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누구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근데 그분은 그 질병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앙생활 했던 분이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또는 형제님, 구원받은 사람이 감기 걸리면 구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거 안 떨어지죠. 구원받은 사람이 위장병에 걸리면 구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유, 무슨 소리세요? 안 없어지죠. 치매도 질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질병 걸렸다고 구원이 없어질 것 같으면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네 죄를 영원히 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죠? 아이고, 목사님 워낙 그러네요. 물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되찾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치매는 질병이에요. 뇌 신경이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구원을 자꾸 확인해 드리고 말씀을 자주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자,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걸 사탄 마귀에게 뺏기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놓아주겠느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의의 겉옷을 더욱더 깨끗이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도리지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는 노력,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지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예, 뭐 신발을 벗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고 왔어도 막 다 달하고 막 이 거적대기 같은 것을 이렇게 끌고 온 모양이에요. 자, 그 벗어놓고 신을 신어라. 이 신을 신는다라는 의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깥을 다니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맨발로 주로 다녀요, 신을 신고 다녀요? 일부러 여러분 요새 건강을 위해서 어싱이라고 그래갖고 맨발 걷기도 많이 하시죠? 아니, 그때 말고 보통 출근하거나 시장 갈 때나 무슨 일 보러 갈 때 신을 신고 다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신을 왜 신습니까? 분석을 해보면 신을 신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땅에 혹시 날카로운 물건에 내 발이 상하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바닥에 두꺼운 신을 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다 보면은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뭐 분뇨도 있고 막 이러죠. 지저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을 몸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내 발을 깨끗게 보호하기 위해서, 즉 나의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신을 신습니다. 심지어 그 속에다가 또 양말도 신지요. 왜? 더러운 것 묻지 않고 위험한 것 나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고 나서 당장 천국에 가면 제일 좋은데, 구원받고 나서도 당분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위험한 상황도 처할 수 있고 때도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신을 신고 우리의 양심의 신을 신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들이 사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노출되면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상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에 자주 가던 위험한 곳 가지 않고, 전에 자주 가던 즐기는 곳, 지저분한 곳, 죄 짓는 곳,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예? 술, 담배만 끊는 것이 아니라 캬바레도 끊어야죠. 요즘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쉽게 세상에 빠질 수 있거나 유혹에 넘어갈 만한 곳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신을 신는 겁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아름다운 방석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있어서 아름다운 곳,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 있는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 있기에 합당한 곳,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빛이 나는 곳,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남은 인생에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게 아름다운 방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긴 하지만 그들과는 좀 구별된 삶, 때가 묻지 않게. 그리고요,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와서 집에 가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씻을 때 발을 닦죠. 양말도 신고 구두도 신고 다녀왔는데 집에 와서 저녁에 발을 씻으면 때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저만 나오나? 발을 씻으면 때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겠어요? 한 보름마다 한 번씩 씻어야겠어요? 옛날에 어려울 때, 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정말 어렵게 하는 아이들은 명절 전날만 목욕탕 간디야. 대충 부엌에서 물로 씻고, 예? 설날 전날과 추석 전날 목욕탕. 이제는 안 그러죠. 이제는 그렇게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매일매일 발을 씻어도 매일매일 때가 나와. 이게 뭡니까? 아직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때가 나온다는 것은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게 뭡니까? 발 씻는 교제예요. 깨끗하게 발을 씻습니다. 옷도 한 가지 옷을 한 달, 두 달 입진 않죠. 옷을 입었으면 더러워지면요, 세탁해서 또 입고 세탁해서 또 입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과 양심도 자주자주 세탁하고 깨끗이 관리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에 이제 또 송아지 한 마리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살찐 송아지가 아니고 살진 송아지. 저는 딱 보니까 살찐, 여기 김주성 목사님은 살진. 이게 잡을 때는 저를 잡아야겠어요, 목사님 잡아야겠어요? 아싸, 저 살았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예? 이 살진 송아지라는 뜻은 너무나 이렇게 기름이 많은 거 말고 적당히 마블링이 있고, 예? A 뭐 플러스 뭐 어떤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말 잘 키운 송아지, 요거를 잡자. 그런데요, 요 둘째 아들이 안 돌아왔으면 요 소 잡을 필요 없었잖아요. 이 소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죽게 생겼어. 그런데요, 이 가축, 이 송아지는 정말 귀한 곳에 사용이 된 겁니다. 가족의 기쁨을 더해주는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기쁠 땐 뭘 먹어가면서 기쁨을 즐기잖아요. 예?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는데 뭘 이렇게 해놓고 물만 떠놓고 그렇게 얘기만 하다 맙니까? 뭘 먹죠.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거 뭐 좀 내오지, 뭐 좀 내오지, 막 먹죠. 먹을 때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여유로워져요. 자꾸 저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많이 먹어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먹고 즐기자. 이것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우리나라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뭐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이게 누구 만나면 저 식사 한번 합시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 외국인들은 이해 못하지만 이거 참
속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먹을 때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물론 서양에서도요, 함께 식사를 하면 점심 식사건 저녁 식사건 보통 식사 한 번 가면요 2시간 걸려요. 2시간 먹어요.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외국 생활 하셔서. 이 먹고 죽이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이겁니다. 그 돌아온 둘째 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기쁨의 흥과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 살진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입니다. 성경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이 말씀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뜻,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 이 은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의미도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며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도 주셨다. 고린도전서 보시면 그 말씀도 나오죠. 화목 제물이다. 우리와 원수됐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죄를 짓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과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와 만났어요. 그 기쁨을 나누고 이제는 죄를 지은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역시 넌 내 아들이야, 온전히 화목하게 하는 구실에 사용된 것이 화목제물 살진 송아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 화목 제물로 사용된 것이 이 살진 송아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기뻐하고 아들도 기뻐합니다. 눈물콧물 다 닦고요, 자기 죄를,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했던 그 죄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이라면 집을 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자기가 그 허랑방탕에 보낸 세월을 다 잊어버리고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확실해.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손을 잡고 잔치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쁘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 이 부활 얘기를 하는데 화면 통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 제목도 보니까 집으로. 옛날에 이 집으로라는 영화 여러분 있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집으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왔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가평에 있으면 가평교회, 그 하나님의 집이 홍천에 있으면 홍천교회, 인제에 있으면 인제교회, 양구에 있으면 양구교회, 화천에 있으면 화천교회, 춘천에 있으니까 춘천교회. 전국 각지에 웬만한 시, 도, 군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전라남도에 가면 한 군의 교회당이 3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쁘죠.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보답하는 것을 여러분 꼭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답하는 마음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주신 자에게 기쁨을 좀 드리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 어머니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 효도는 물질만이 아닐 겁니다. 먼저는 마음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더욱더 엄마 아버지의 사랑과 수고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 24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죽음을 내가 이겼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죄를 벗은 자들, 사단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나와 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달걀을 그리고 달걀 껍질을 떼고 나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죠.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영상도 한번 잠깐 보시면서 부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영상을 보면, 그죠? 이 꼬물꼬물 징그러운 벌레였다가 호랑나비가 되는 거예요. 벌레는 징그럽다고 해서 막 약을 뿌려서 죽이고 막 발로 밟기도 하고 또 다른 곤충들에게서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짐승이 이 용해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되고 나면은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나비를 부러워도 하죠. 나도 저 나비처럼 창공을 할 수 있다면. 나비 부러워하지 마셔요. 우리는 그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미물에게도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영원한 완벽한 몸을 주셨겠습니까? 그거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생을 말씀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우리가 그전에 우리 마음을 빼앗았던 거 다 물리치고요, 오직 이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를 믿고 그의 말씀 가운데 내가 더욱더 창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
13절 한 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 994페이지입니다. 26장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어요. 돈벌이라는 주, 인생 살아가면서 재미, 취미, 오락, 즐거움, 권력, 물질, 나의 일, 농사 이런 것이 나를 관할해서 나를 좌우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주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다 밀어놓고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이제는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말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만 구하겠습니다. 신앙은 믿을 신자 기댈 앙 우러를 앙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교훈받는 거예요. 위기가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다가 전화하십니까? 뭐 정부에 있는 누구, 시청에 있는 누구, 국회의원 누구? 이게 아닌 거예요. 위기가 올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심지어 즐거울 때도 항상 주만 의뢰하리이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 가운데 함께 구원받은 자들과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모임 말씀에 함께하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내가 그럼 잠깐 떠나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교회에다가 헌금할게요. 이것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교회 가운데 자주자주 와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걸까? 이걸 배워보는 거예요. 1살짜리 아이가 라면 끓여서 엄마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1살짜리 아이는 음식을 못해요. 그러면 엄마가 주는 음식을 계속 먹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엄마는 자기 자녀에게 그 연령에 맞게 음식을 해주죠. 100일, 한 200일 지난 아이한테 막 갈비 주고 막 생선 뼈다귀째 줍니까? 아니죠. 200일쯤 되어서 아이가 이유식 하기 시작하면요. 먹기 좋게 죽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숟가락도 큰 숟가락 말고 조그만 숟가락에다가 먹을 만치 이렇게 해갖고요. 또 뜨거운가 차가운가 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먹기 좋게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갖고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무슨 배설하는 것처럼 푹 앉아가지고 아이는 그렇게 식군능 받아 먹으면 엄마는요 좋은 거야. 아유 잘했다. 넣어줄게 먹어. 아유 잘 먹는다 우리 애기. 하고 이 애미는 자꾸 이걸 탁 해갖고요 정성껏 탁 떠먹이고 먹으면 좋아하고 또 먹기만 하면 좋아해요? 똥도 잘 싸야 좋아해요? 안 먹고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보다는요 이 배출을 안 하면 더 큰 걱정이죠. 이 키우다 보면요 애가 똥을 싸면 엄마가 왜 오늘 똥 쌌어. 저도 이 할아버지가 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몇 명은 좀 3명째 봐요. 좀 있으면 4명째 봐요 이제. 그 똥 싸면 지 애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똥 잘 싼다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이 똥 싸면 좋아해 안 좋아해 누가? 애가 똥 잘 싸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먹고 싸고 똥을 잘 싸야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병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얘가 조금 커가면 커갈수록 조금 이제 그 연령기에 맞게 음식을 바꿔서 쭉 먹여주죠. 그렇게 해서 다 사랑구실 할 때쯤 되면은 이제 크면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걸 알면은요. 그제서야 이제 자식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엄마 대신해서 설거지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아빠 구두도 닦아드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일, 자기 나이에 맞게 부모를 위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이 부모를 섬기기도 하죠. 그런 과정과 순서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먼저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땀뻑땀뻑 받아드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교회 와서 뭐 좀 해야 되겠다. 말씀 드리는 건 나중에 듣고 부엌 가서 설거지부터 해야 되겠다. 소용없어요.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봉사할 생각하지 말고 주일마다 말씀만 잘 들 생각하셔요. 그래서 빨리 성장할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하나님께서 쭉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삶을 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양떼 목장에서 이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영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양떼 이 목장에다 들여 보낼 때는 이 문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습니다. 목장에 문을 넓게 만들어주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양들이 잘 안 들어간대요. 이 문을 작게 만들어 놓고 맨 앞에 양, 요놈 맨 앞에 양이 그 문을 통해서 싹 들어가면은 뒤에 양들이 다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문이 넓으면 방황하다가 안 들어간대요. 문인지 몰라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거지만 그냥 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맨 앞에 희생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 그것을 본 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천국의 한 문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교회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들어가면 의외로 넓은 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서 막 너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말씀만 듣 이게 아니에요. 의외로 교회는 넓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크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기 때문에 더 폭넓은 지혜와 폭넓은 사랑과 폭넓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보호받고 너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양은 너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아무쪼록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쫙 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내가 이거밖에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여생을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저희들, 죄 많던 저희들의 죄를 다 잊으시고 씻겨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문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저희들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는 주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고 온전히 교회 가운데 거하며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더욱더 자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때마다 주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과 뜻에 의지하며 남은 생을 살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때도 사랑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